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2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인 로이 리글즈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전반전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는 상대편이 놓친 공을 가로채서 골문을 향해 뛰어갔는데 글쎄 방향이 틀린 겁니다. 경기에 몰두하느라 자기 팀 골문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때 그의 동료 선수인 베니가 그를 뒤따라가서 리글즈를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야 자살골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대팀은 리글즈가 떨어뜨린 공을 빼앗아 점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리글즈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전반전이 끝나고 탈의실에 들어간 리글즈는 구석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의 팀 코치인 프라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팀원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리글즈를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에 나갈 준비를 할 때 드디어 프라이스 코치가 말을 했습니다. 전반전을 뛴 선수 전원이 후반전에도 뛴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코치는 리글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로이 일어나서 나가라. 경기는 아직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로이 리글즈는 다시 경기를 하러 나갔고 그는 전반전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이 더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상대팀 선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이 리글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선수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리글즈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것을 상대편 선수들도 다 보았던 것이죠.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살의 나이에 그의 실험실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화재는 에디슨의 평생의 과업을 다 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해액은 당시에는 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컸겠죠.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이 화재에 휩싸였을 때에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난도 다 가치가 있겠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지만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에디슨은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실험실에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명해낼 수 없었던 그 발명품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가 다시금 새롭게 연구를 하게 된 결과를 낳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었던 유다의 큰 실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꺼림칙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형제들을 만류하여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요셉의 목숨만은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다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나 그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그 사실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건 이후로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요셉을 판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하죠. 아무리 요셉이 미웠어도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팔아버렸으니 자책감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했죠.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피를 묻혀서 보여주므로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를 아들들은 속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형제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들과 가까이 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형제들이죠. 생각해보면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자기가 나서서 동생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팔았기에 망정이지,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떠나려면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떠나도 떠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피한 것이죠. 요셉을 팔아버린 이 죄책감, 또 자책감, 또 형제들을 보기 싫은 그 마음, 미움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회피해 버리려고 신앙 공동체, 야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유다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죠. 2절을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앙 공동체 사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유다는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같이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그 여인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3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얻었을 때에 그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십이라는 곳도 가나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신 것입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그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이 죽게 된 거예요. 결국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장자의 대를 잇도록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고구려와 부여계와 같은 이 북방 민족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는 미망인이 된 형수를 보호하고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였기에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중에 고헬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헬 제도의 사전적 정의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와 또 룻의 대를 이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룻기에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 결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은 형을 위해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정당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9절을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자 유다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면 이 셋째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아직 셀라는 결혼을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도 장성을 했습니다. 다말은 그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재혼하지 못하게 했지만 고대 근동의 법은 재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원전 18세기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도 재혼을 허용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수절하면서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다말은 재혼하지 않고 이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렸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녀는 자신이 유다의 가문 안에 남아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는 야곱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훗날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으로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즉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 시집 온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가문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다말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행세를 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내가 죽은 때였습니다. 또 양털을 깎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여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말은 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노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다말에게 주었고 둘은 동침하게 되었으며 그 일로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그녀에게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보내주고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말은 창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찾을 수가 없었겠죠. 유다의 친구는 딥나곁 에나임 문 근처에서 그녀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자기네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에게 가보았더니 없더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담보물을 그냥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들의 법에는, 사회법에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습법에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타종교로 개종을 하면 집안의 가장이 그를 죽이도록, 그것을 명예살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죠.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한 줄 알고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이라, 화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당시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며느리 다말만 없어지면 자기 셋째 아들 셀라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유다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자기를 끌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담보물, 즉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나의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고 자기가 행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구나라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이후부터 다시는 다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었겠죠. 결국 다말은 홀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산파는 그 손에 홍색실을 묶어주었습니다. 보통은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것은 아이의 위치가 지금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 아이의 손이 들어가고 뱃속에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산파는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즉 베레스는 자기가 먼저 나오려는 어찌 보면 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려는 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세라가 홍색실이 손에 묶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가 형일까요? 성경을 보면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는 아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먼저 태어난 것은 베레스였기에 베레스가 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 베레스와 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바로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레스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먼저 나오려고 했던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세라를 뒤로 하고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비정상적으로 먼저 세라가 사실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베레스가 사실 먼저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와서 자기가 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태어난 것은 베레스였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했죠.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정상적으로 그것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레스와 세라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처럼 지저분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자책감,
또 형제들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형제들이 진절머리 나고 싫어도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유다가 떠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 볼 낯도 없었겠죠. 죄책감도 심했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팔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외국 상인에게 왜 요셉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자책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미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참 재밌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도 있겠죠. 이 유다가 그런 것이죠. 죄책감, 자책감,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결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자책감과 죄책감과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큰 실수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지키시고 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붙어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책감에 시달려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셋째 셀라를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어도 시아버지를 통해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고대시대나 오늘날에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들의 실수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죠.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영웅의 일대기는 그를 미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점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오점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수많은 죄악과 실수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실수들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실수했고 다말도 실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지었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기에,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결코 떠나가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타락은 그가 그의 형제들을 떠나 내려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과의 사건 이후로 다시 형제들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유다는 그렇게 돌아온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와서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형제들이 지긋지긋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렸던 그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죄짓고 넘어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아들들 셀라 하나 셋째만 데리고 아마 왔을 거예요. 첫째 둘째는 다 죽고 며느리 다말은 이제 전혀 이제 관계하지 않고 이제 멀리 떠나 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쓸쓸하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끝 가나안 땅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탕자를 아버지께서 만날 때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큰 잔치를 벌여 주었던 것처럼 야곱도 유다를 그렇게 다시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유다, 결국 끝까지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유다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